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은 바로 속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또 생각, 또 감정, 의지, 이런 혼은 겉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은 맨 바깥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을 입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속사람을 해방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올 통로를 가지시기 위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또 막고 있는 겉사람을 깨트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밀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밀 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은 껍질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바깥에 대단히 굳은 껍질이 이 밀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껍질이 터지기 전, 열리지 않는 한 밀은 싹이 날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 죽는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밀알의 껍질이 터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 이 그릇이 깨지지 않는다면 순전한 향유는 흘러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물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질그릇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누가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겉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깨어져서 그 안에 속사람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물결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껍질을 터뜨리시고 옥합을 깨뜨리시고 질그릇을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깨진다는 것, 깨트린다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향내를 풍기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깨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깨트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피로 얼룩진 길이고 고통받는 길이고, 또 이 상처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길이고, 또한 여러 가지 흔적을 갖는 길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시려고 할 때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점진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돌연적으로 깨진 다음에 점진적인 훈련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한번 박살 내놓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매일매일의 시련을 계속해서 주시다가 어느 날 마침내 갑자기 대규모로 한 번에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를 우리 주님이 점진적으로 깨트리실지, 아니면 갑자기 깨트리실지, 1년에 깨트리실지, 아니면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깨트리실지, 아니면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나를 깨트리실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에 의하여 깨어진 사람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삶은 이 땅에 없습니다. 겉사람은 완고함과 자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면 속사람 속에 있는 향기와 아름다움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깨어지는 아름다움을 경험한 한 분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성경 앞으로 가면 구약 성경이 나오는데 그 맨 앞장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족장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자기 형과 얼마나 다투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싸우기 좋아하고 남에게 시비 붙기 좋아해도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쌍둥이 형과 싸우는 사람, 성경에 이 한 사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간사했는지, 그리고 교활하고 다른 사람을 잘 속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그의 평생은 슬픔과 비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 욕심껏 살았는데 고단했습니다. 슬픔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썼는데 비애가 그의 곁에 늘 머물렀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아내를 4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제일 먼저 여유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평생 살아요. 실제적으로는 팔려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삽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랑하는 또 한 아들 베냐민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구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목숨이 오늘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야곱은 처해져 있습니다. 그는 연속적인 불운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처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한 번, 때로는 2번, 또다시 3번 착착 얻어맞습니다. 그의 삶은 두들겨 맞고 오늘 깨어지는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처리 끝에 만년, 노년에 이르러서 완벽한 깨어짐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는 아주 투명해집니다. 그의 태도 3가지가 숭고하고 존엄하고 경이롭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 존귀함의 자격을 갖추고 숭고한 자세를 지니고 경이로운 모습을 띤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식을 구하러 자신의 아들들과 또 출세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인사하러 간 겁니다. 바로를 아련하러 드디어 가게 됩니다. 거기 갔는데 바로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나이가 몇이나 되느냐,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작은 체구의 노년의 야곱의 모습이 숭고합니다. 그의 답변이 경이롭습니다.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은 내 나이가 몇 살이나 이렇게 물었는데 뜻밖의 답변이
노인 야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에 상징적인 방법, 때로는 은유적인 방법으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 인생은 참 전쟁과 같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쉴 날 없이 긴장했고 경주했습니다. 내 인생은 늘 함정을 만났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내 인생은 암초에 늘 걸려서 늘 벗어나려고 애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은 맞출 수 없는 퍼즐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도 답을 모르는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애굽에 내려온 야곱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 인생이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는요, 야곱이 지금 자신을 여행자입니다. 나는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순례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순례자로 살아왔다, 나그네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이 내 곳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집이 다른 곳에 있어 나는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 곳은 내 세상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요 바로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13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0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짧았습니다. 130년 짧지 않지만 짧았다. 그게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솔직히 짧다고 느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고, 자기 아버지는 180을 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그가 살아야 될 기간이 50년 남았고 45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짧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표현한 인생을 뭐라고 또 그는 대답하냐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험악했다, 이 말은요 내가 죄 짓고 악하게 살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주 미저리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내 인생이 디스트레스, 고독했고 고단했고 힘겨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그가 살아온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이 깨트려지고 오늘 얻어맞는 시간이 어렵고 험난했고 고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숭고한 자세 앞에 하나님은 그에게 몇 년을 더 애굽 땅에서 아들 요셉과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셨냐면 17년의 아름다운 기간을 더 예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오늘 고단하고 험난하고 나그네의 길이었고 고독했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힘들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17년의 남은 기간을 반드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50년이 되고 100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이 될지만 그 인생은 투명해질 것이고 숭고해질 것이며 존엄해지는 위대한 삶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그의 임종이 얼마나 존엄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자기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바랬던 것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그의 장례식이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애굽에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란한 기회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예배하는 순간이 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늘 말하기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나는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돌아가야 된다.
내가 먼저 죽어서 돌아가겠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나는 너희들의 인생과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길 원하고 그 첫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떠나는 길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떠나는 길이 얼마나 숭고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겉사람이 깨지니까 그의 삶이 경배스러워지는 것이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 경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떠나는 출발하는 자의 아름다움이 그에게서 보여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2명의 자식들에게 내린 축복은 얼마나 명석한 줄 몰라요. 자식의 특성과 과거와 그의 신앙과 인격과 내용을 꿰뚫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모습이 숭고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 자녀들의 미래를 장담하거나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떤 길로 빠져갈지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그것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늘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발동될 때에 야곱은 아들들이 후일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이며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오늘 알았고 죽기 직전에 자손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숭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존엄해야 되고 경이로워야 되고 장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숭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숭고함과 존엄함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된 성숙한 인간을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경이로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경이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숭고한 삶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이미 부활한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엄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어떤 욕심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어떤 욕망도 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존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부활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영생을 기다리는 자로,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존엄한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겉사람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삶과 미래는 숭고하고 존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멋진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보여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숭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존엄한 자격을 갖추고 경이롭고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깨어져야 합니다. 이 겉사람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 나의 자아를 깨워주시고 나의 죄악된 것을 깨워주시고 나의 욕망을 깨트려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요 야곱보다도 더 보배롭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의 삶의 17년을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지경과 환경에서 그 축복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